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자녀들의 가정과 일터를 고센을 구별하듯 구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의 모든 삶을 바르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삶 속에 충만히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8장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돌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들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같고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표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야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증거궤에 이어서 성막, 그리고 성막에 이어서 오늘은 제단의 제작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2.3m, 그리고 높이는 1.4m로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단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성전의 기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단을 만드는 그 재료들을 보면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성소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성소는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었어요. 성전의 마당은 지상을 상징합니다. 이 성전의 뜰은 지상을 상징하는데 지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지상을 상징하는 이곳의 기구들은 노수로 거의 제작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지성소는 금, 성소는 은, 그리고 성전의 뜰은 노수로 거의 제작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맨 그 가의 성막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이 안쪽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우리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점점 안쪽으로 성전의 뜰까지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들이 들어갈 수도 물론 없지만 그 안에는 은과 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얼마나 그곳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 혹은 어떤 갈망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을까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노수로, 은으로, 금으로 이 성전의 제단을 성막을 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성전의 뜰이 세상을 상징하느냐? 원래 4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이 제단이 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뜰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성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건축물들을 보면 지금의 어떤 그 아시아 국가들에 가보면 다른 종교이긴 하지만 그들이 지어놓은 사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아주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들이 저 시설들을 저렇게 거대하고 아름답게 지었을까 할 만큼 가장 중요한 그들의 어떤 거처의 중심에 멋진 종교 시설들을 그렇게 지어 두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이 물론 이동 중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작하게 하신 이 성막은 무척 초라합니다. 가쪽에 담이 쳐져 있죠. 그리고 들어오면 성막을 휘장으로 네 겹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죠. 뭐 재료도 성막들에 있는 재료들은 거의 노수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정말 화려하고 대단하다, 뭐 정말 구경 가보고 싶다라는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점점 더 중심으로 향할 때 더 아름다운 것을 보도록 만들었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건축의 모든 소재, 재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뭐 이런 얘기하죠. 물론 맞는 얘기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말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가? 이죠. 차라리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저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어떤 빛나는 행위들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줘서 저들은 뭔가 달라. 저들은 우리하고 달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해서 그들이 성전으로 오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릇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보여줘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오히려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저 바리새인들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8절에 보니까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그랬어요.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죠. 25장 40절에도 동일한 말씀, 26장 30절에도 이 동일한 말씀, 그리고 오늘 27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모양대로 만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방법대로 만들어라. 그 문양대로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죽이고 내려놓고 또 순복하지 아니하니까 수가 틀리면 사고를 쳐요. 수가 틀리면 신앙생활을 그만해요. 또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은혜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하나님이 내게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한다 같으면 그냥 신앙생활도 내팽개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25장에 한 번, 26장에 한 번, 27장에 한 번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겠어요? 아니 이들이 만들 때 귀찮지 않겠습니까? 재료를 구하는 것, 색깔, 문양, 규격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간단하게 해버리면 되지? 다 이렇게 공사하는 사람들,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주변에 요즘 건설 현장에서 사고 일어나고
건축물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하는 거 보면 규격대로 안 해서 그래요. 저는 영적인 사고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의 영적인 집을 지어가려고 애를 쓰면 사고가 나지 않아요. 부족해도 넘어져도 다시 중요한 뼈대는 있기 때문에 그 뼈대를 딱 굳건하게 세우고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한 규격을 지키지 않고 문양을 지키지 않는다면 위험한 영적인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정성을 다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절부터 보면 등불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의 그 아들들에게 이 등불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이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어디 갔다 왔는데 집에 불이 꺼졌어요. 또 여러분이 가는 어떤 건물에 불이 꺼져 있어요. 마음이 어때요? 별로 좋지 않죠. 여러분이 불을 켜고 들어가는 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하도 불을 껐어. 사람이 있어도 불을 꺼요. 저는 불을 끄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불을 열심히 끄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어도 거실도 캄캄해야만 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사람이 이동하는데도 불편하고 아이들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왜 그 조그만 불이라도 하나 켜두지 다 끄냐고 제가 항상 뭐라 그래도 항상 꺼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절약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고 정서의 동물이기 때문에 불이 화나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심리적 상태를 가져요. 그런데 불이 꺼지게 되고 불이 룩수가 어두우면요 사람이 침잠하게 되고 부정적이고 정서적으로 다운되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욱더 불을 켜라. 저는 이런 주의인데요.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늘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지.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든든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 불빛을 보면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등불을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고 했어요. 옛날에 우리 며느리들이 불씨를 관리를 못해서 소방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 할머니도 이 불씨를 되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라는 걸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아마 불이 귀했던 시절의 삶의 습관이 그분들에게 배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정성과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똑같은 것이죠.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를 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하나님의 동행하심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동행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부단한 헌신과 정성을 다하는 신앙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